청종의 법이라는 주제로 금요 GQS를 나누려고 합니다. 청종이라는 것은요, 이르는 대로 행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듣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조직이 원하는 바를 잘 구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술 수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험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수업을 듣고도 강의의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내용을 쭉 썼어요. 그러면 뭐 나중에 사회에서는 자기 주관 갖고 하는 사람이기에 더 큰 사람이 될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교실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아내가 지금 직장에서 보안부서 팀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의 1순위는 뭐죠? 당연히 보안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스케줄을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고 달력을 하나 떡 가져와서 한 달간의 행사나 근무자를 쭉 썼어요. 근데 그걸 관리자분이 본 거예요. 난감해하는 거예요. 이 달력을 가져온 분의 의도도 알고 필요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안인데 관리자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은 다른 방법을 사용했어야 됐는데 그냥 하신 거예요. 청종이라는 것은요, 의도를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청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의도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기 열심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행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말씀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깨달아 알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듣기 즐거워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뭐라고 했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물에 심은 나무와 같이 튼튼하게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 포로, 회복에 이르기까지 먼 미래의 일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 당시는 어떤 시절이냐면 이제 막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나중에 우리를 나의 말씀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가나안 입성에 대한 감격으로 들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패역해서 하나님을 떠날 것까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까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때 그들은 듣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2, 3절에 나왔죠. 뭐라고 나왔나요?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2절, 3절 말씀에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돌아오다예요. 돌아오다.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되어 있는데 2절에서 백성들이 돌아올 때도 슈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3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실 때도 슈브라는 말이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이키실 때도 슈브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돌아오심과 백성의 돌아옴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언약을 하신 것이죠. 본래 관계라는 건요, 아무리 한 명이 회개하고 화해하고 뉘우쳐도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화해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화해하지 않아요. 그럼 그 관계에서 영원히 샬롬은 오지 않아요. 연인의 헤어짐이 대부분 이렇고 부부의 헤어짐이 대부분 이렇죠. 한쪽이 마음이 떠나면 반대쪽이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그 관계는 이미 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언약했죠? 너희들이 마음을 돌리면 나도 돌리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내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하라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언제든지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았으면 너는 누구한테 갚아라? 하나님에게 갚아라? 이웃에게 갚아라? 이웃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찬양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아무리 많은 돈을 드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해도 그것을 누가 창조했어요? 물질의 창조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질로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받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만이 우리가 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인격으로 인정하면서 드릴 수 있는 찬양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은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이웃에게예요? 이웃에게예요? 이거 최태영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웃에게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면 받아주시겠다 언약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죄악에 빠져 헤매인다 한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린 얼굴을 다시 우리에게로 돌리시겠다는 언약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되뇌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그냥 단순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우리 중심으로서부터의 돌아섬입니다. 입술이 아니라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가끔 부부싸움 할 때 저도 그렇지만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미안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미안해 하는 입술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이 회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비로소 회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대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 마음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각 내가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생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 머릿속에서 싸워요. 그 전쟁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할 수 있는 동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실 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비로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보다 더욱 앞서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회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마음을 부어주시는데도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다면 그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 임하는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할례란 뭐예요? 우리 살 가죽을 칼로 벗겨내는 건데 이 육체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한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성령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가운데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도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 줘야지 우리가 주님이 주라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근원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근원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단순히 하나님 회개합니다가 아닙니다. 이런 고백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믿음조차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조차 하나님께 맡깁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내가 죽기까지 죽는 곳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 진실된 마음에 예수님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베드로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는 답변에 답변조차 못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란 말도 못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믿음이나 사랑조차도 주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점부터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9절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전인적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자, 즉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을 주신다는 것, 물질적인 복도 말씀하셨어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몸의 소생, 내 가축의 새끼,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는 것. 저 예전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게 있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뭐를 해도 잘 된다. 이런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살아가서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잘 되는구나. 이거를 좀 느끼기 시작해요.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수고의 열매를 못 먹는 이가 있고 먹는 이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 수고의 열매를 충분하게, 아니 그 넘어서도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전에 능력이 좋고 머리 똑똑하면 이 세상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가 되면,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이 율법에서 약속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첫째로. 둘째로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축복한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29장 23절에 보면요,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라고 말하면서 복 없는 자가 받는 복이 있어, 받는 열매들이 있어요. 이거와 정 반대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 나에게 내가 복 있는 자입니까? 라고 한번 묻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며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도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본디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에 있지 않고 평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복을 받으면 너무나 그 복 때문에 변질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시니까 이 받은 복 때문에 나를 돌이키지 않을 때까지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축복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서 돌아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죄에 대한 회개라면 하나님이 백성에게로 돌아오시는 것은 긍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사람의 회개도 무용지물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은혜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나눔 2번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영적으로 회복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11절부터 14절인데요. 쭉 읽어보시면 어떤 답을 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과 매우 가까웠어. 그들의 입에 있고 그들의 마음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몰라서 못 지키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워서 못 지키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실천하기 어려워서 몰라서 그러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구약의 율법은 모르지만 이미 율법은 완성이 됐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 이 율법을 우리가 신학 훈련을 받은 엘리트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버트 풀검이라는 작가가 이런 책의 제목의 책을 썼어요. 내가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이 말을 했어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모냐 모름이냐 이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고 이미 입에 마음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이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폐쇄적으로 허락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루어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순종하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촉구하십니까? 19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잡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생명을 택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가까이 있고 열려 있을지라도요, 그 말씀에 청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하늘보다 바다보다 더 멀리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 순종 여부에 따라 우리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길이 갈립니다.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달리고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의 길이 달립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갈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호의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순종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서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나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저주의 길은 무엇이며 그 갈림길에서 복의 길로 가려면 어떤 각오가 필요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더 깊게 묻고 그 뜻에 따라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할례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차마 없습니다. 다만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결심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베드로처럼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간구할 때 성령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것을 위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